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중등부 혼신 예배입니다. 우리 중등부 우리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택하였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이 땅의 그루터기를 일으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지금 이사야가 봤네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1절, 2절, 3절, 4절, 5절,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뵙고 하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추한 인간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때 6절에 보니까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수술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내 입술에 대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하는 말씀이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면서 제사함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듣기를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음성이 들으니까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렇게 응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오인원 권사님, 우리 김낙철 집사님께서, 한수 집사님께서 이제 오늘 중국으로 이제 중국 사역을 위해서 가시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두 분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또 그들의 귀가 닫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될 때는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줄 때는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 그 말들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그 개인이나 단체나 그 국가에 재앙을 주기로 마음먹었다면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지를 않는 그러한 것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잘 전환돼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범사에 그 개인과 가정과 단체를 향한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병을 주고 고통을 좀 줘야 되겠다는 그 기간이 2년이다라면 그 2년 동안에는 별짓을 다 해도 그 기간이 지나기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근본적으로 워낙 우상을 섬기고 잘못됐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돼서 70년간 고생을 한다 할 때, 그때가 될 때까지는, 그 기간이 찰 때까지는 이사야가 가서 아무리 전해도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역의 내용들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은 열심히 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11절에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아 가는데 아무리 전해도 길을 막은다면 어느 때까지 그것이 됩니까 했더니 여기 11절에 답이 나왔어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에는 사람도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포로죠, 이 땅 가운데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스라엘 땅의 사람이 다 옮겨져서 다른 나라로 많이 갔을 때, 그때까지 포로돼서 많이 없어질 때까지, 이 동네가 텅텅 길 때까지, 폐허될 때까지. 그러면서 1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들도 항폐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뿌리 뽑는 거예요. 10분의 1 남았어도 그래도 그걸 더 뽑는다는 거예요.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러나 다 뽑혀서 그러나 희망은 있다는 거지. 그 희망이 뭐냐? 바로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절망 중에 희망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루터기가 무엇이죠? 그루터기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싹 가지도 없고 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뿌리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때가 되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어느 날 거기서 작은 싹이 하나가 톡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을 잘 키웠더니 다 잘려진 거목이라도 이 땅 속에 남아있는 조그만 한 50cm도 안 되고 10cm도 안 되는 나무 토막에서 싹이 딱 나와가지고 다시 그것이 가지를 쳐서 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이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루터기라는 거루터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다 망하고 포로로 다 날아가서도 거루터기가 남아있다. 바로 이 땅에 거룩한 씨앗이 남아있다. 그 씨앗을 나중에 그것이 커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거루터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오늘 이 한국교회의 거루터기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유럽 교회와 세계 교회가 종교 생활하고 다 파괴됐지만은 바로 그 중에서 남아있는 것이 있다. 바로 복음 가진 교회, 바로 복음 가진 우리 큰나무 교회 같은 교회들이, 그 교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계속 번성할 것이다. 우리는 21세기에 바로 거루터기 같은 교회라. 또 이것을 볼 때 저는 목회자 중에 저는 거루터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오늘 이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사람의 거루터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지도 제자들에 있어서 거루터기임을 믿습니다. 항상 무엇을 보냐면 거루터기를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중등부 우리 아이들, 여기 앞에 앉은 아이들이 바로 거루터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물론 일이 있어서 학생들이니까 안 나올 수 있지만은 항상 무엇을 보냐면 그 교회의 거루터기들을 봅니다. 그 거루터기들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 큰나무교회의 기둥이 될 아이들. 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는 상수나무가 배임받고 우리가 죽기도 하고 실패하게 되고 다 날아갔지만은 남아있는 거루터기 있다. 그 거루터기가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교회를 끌고 나갈 만한 새로운 싹, 새로운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알고 우리는 무슨 사역을 해야 됩니까? 바로 거루터기를 키우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 땅에 거루터기를 일으키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거루터기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다. 오늘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 빠져나왔는데 강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상수나무가 베이고 다 배임받았어요. 근데 남아있는 거루터기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바로 그것은 애굽에서 태어났던 시대는 싸그리 죽고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두 나무만 살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강해에서 자랐던 새로운 신세대 꼬맹이들이 성장해서 막 깐난애기라도 그때 뭐 영세라면 40년이 되면 40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팔팔한 그 거루터기들이 남아서 힘을 얻어가지고 애굽의 그 종로로 됐던 그 각오의 쓴뿌리와 나쁜 영적 문제를 제거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애굽 출신들, 노예 출신들, 창세기 3장 출신들을 싸그리 없애고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새로운 가나안 광야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신생들이 태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어마어마한 영적 군사로 그 거루터기들이 자라서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큰나무교회 바로 우리 거루터기를 세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에도 지금 거루터기도 있죠. 이번에 우리가 가는 도문시에 가는 본채송이 권찰님, 그분이 거루터기고요.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오인옥 김낙절사님이 또 거루터기예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리 큰나무교회 중국의 교포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은 남아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분이 뭡니까? 일종의 거루터기죠. 그 거루터기 중에서 싹을 피울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두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오늘 앞으로 그 거루터기들이 그 중국의 하룡시, 다 조사를 했는데 하룡시더라 보니까, 중국을 보니까는 동산성 쪽에 밑에 러시아, 북한 밑에 두만강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쪽에는 훈촌이 있고, 그다음에 도문이 있고, 그다음에 용정이 있고, 그다음에 하룡시가 있고, 백두산이 있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바로 백두산 옆에 하룡시가 있더라고. 인구는 한 35만 명이 되는데 그렇게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룡시 사이에 용정 있죠. 용정, 일송, 용정, 무슨 뭐 어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그 일제시대에 싸웠던 분들, 거기에 용정, 도문, 훈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이 바로 그루터기가 되어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큰나무교회 바로 지역의 지교회에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그루터기로서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그 땅의 그루터기를 우리가 오늘 꼭 어린 아이들만이 그루터기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 땅의 그루터기로서 거기서 가지를 내오고 잎을 내고 가지를 내어서 더 큰 무성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연령적으로 보면은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 대한 오늘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이 아이들이 물리적으로 볼 때, 연령적으로 볼 때는 이 땅의 그루터기 됩니다. 중등부 아이들을 보면은 바로 14세에서 14, 15, 16세가 되겠죠. 17세 고등부는 17살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하도 어릴 때부터 범죄가 많아가지고 촉법 소년을 13세까지 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14세인가 13세인데 어쨌거나 그만큼 아이들이 영악해져가지고 어릴 때부터도 막 그냥 아이들이 마약을 손대고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범죄가 많아가지고 어른 못지않은 범죄를 해가지고 촉법, 그러니까 법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제한된 연령들을 바로 13세까지 한다는 말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14세, 13세인지 정확하게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모든 문제의 시작은 가정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뭐 아이들이 뭐고 제가 있습니까? 물론 아이들이 밖에 나가 세상에서 있지만 그것이 깊이 영향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아무리 외부의 바람이 와도 풍랑이 와도 가정만 튼튼하면 영향을 받지 않는데, 사실은 모든 원인의 문제의 출발의 원인은 가정에서 있다. 반대로 문제가 가정에서 오지만 축복도 가정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가정하기에 나름인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우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죠. 가정은 하나는 불신 가정, 두 번째는 교회 다니는 가정. 근데 교회 다니는 가정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종교 생활하는 가정, 복음 가진 가정 나눌 수 있는 거죠. 사실 엉뚱하게 나누면은 불신 가정, 종교 생활하는 가정, 교회 복음 깨달은 가정,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는 불신 가정, 교회 가정 나눌 수 있다. 불신 가정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그 부모님의 영적인 문제를 대물림한다는 데에 있다는 것이죠. 대물림. 뭐든지 불신자들의 부모님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자식에게 대물림을 한다는 거죠. 더 크게 되거나 작게 될 수 있죠. 이번에 오늘인가 잠깐 우리 오은영의 그 결혼 지옥이라는 그 잠깐 나오는 거를 잠깐 봤는데, 이게 잠깐 오늘 생각하니까 오늘 그 말씀이 떠오르네요. 어떤 젊은 부부가 나왔는데 심각하게 막 감정으로 막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남자는 초반부는 제가 못 봤는데 중간에 언뜻 보니까 게임에 빠져 있더라는 거죠. 가지고 이제 아내가 싸우다가 서로 이혼하자라면서 감정 싸움에서 남편이 나가더라. 애는 하나 놔놓고.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는 나중에 돌아와서 그 오은영 씨가 그 여자한테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그럼 이 남자가 싫으면 빨리 끝내지, 이혼하든지 하지, 왜 붙들어 사냐 할 때 여자가 쉽게 이혼하지 못함으로써 우울증 걸려 있는 거. 그게 이제 이에 딸의 여자의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오은영이라는 박사님이 물어보더라고. 여성에 대한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더라고. 혹시 부모님 여쭤봐도 되죠? 했더니 괜찮다고 했더니 부모님 어떻게 사셨어요? 했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고. 자기 어머니도 남편이 외도를 해가지고 바람나서 이제 나중에 26살 때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뭔데 했더니 아마 자살한 것 같아요. 그냥 남편이 어머니의 남편 아버지가 바람나서 외도해서 했더니 여자가 그걸 못 견뎌서 자살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냐면 이 바람난 것도 문제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여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도 이 남자가 똑같이 바람은 아니더라도 뭐 바람도 피는 것 같아. 근데
도박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남자가 싫고 그렇게 싸우기 어렵고 가정 살려 안 돌보면 끝내줬더니 자기가 못 끝낸대. 남자를 자기는 혼자서는 못 산대.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지. 그럼 어머니도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남자가 바람 폈을 때 끝내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되는데 그 남자를 못 끊고 자기가 자살했다는 거지.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죠. 자기도 마찬가지로 딜레마에 빠진 거야. 빨리 너 이 나쁜 놈아 하고 너 게임 빠져가지고 한마 그럼 너 가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돼. 그걸 못 끊고 여전히 그 남자랑 씨름하면서 우울증에 걸려 있는 모습이 대물림이라는 거죠. 이혼과 게임은 둘째치고 바로 자신 스스로가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엄마처럼 똑같이 영적 문제에 빠져서 그냥 고민하고 애로워하고 괴로워하고 죽을 것 같고 막 미칠 것 같은 상태에 빠지면서 결국 자기 자살할 것 같은 이런 거. 이게 대물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대물림도 있구나. 뭐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역으로 좀 죄송한 표현이면은 뭐 바람핀 놈 게임 놈 그러면 너 가라 하고 내가 새 사람 차리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밝게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뭐 여러분 들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 났다. 그래 이놈아 너 잘 살아라. 나도 새로운 남자가 안 되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게임에 빠져가지고 에라 너 뭐 이상한 놈이다. 난 새로운 살면 너 같으면 안 살아. 이럴 수 있잖아. 그렇죠? 뭐하라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냐 이거지. 지금 그 여자가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정신병. 그래서 이 여자의 영적 문제는 엄마도 그런 부분에서 끊지 못하고 스스로 정신 문제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을 얻어서 자살하는 것처럼 이 여자도 그런 관계를 깔끔하게 죽든 살든 깨끗이 끝내고 새롭게 새 출발하면 되는데 분주하고 그렇지 안 하고 계속 자기 고민에 빠져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자살하고 죽을. 그게 영적 문제의 큰 거지. 그게. 그래서 별 대물림도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엄청나게 그걸 보면서 참 한숨을 쉬고 답답한 것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는 별일이 다 있단 말이죠. 이렇게 불신자들의 삶 속에는 그 남자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못 챙기고 또 여자가 미쳐 죽고 또 대화가 안 되고 말하자 감정 싸움에 걸리고 그런 문제들 비일비재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불신자들. 그런 데서 자란 아이. 문제는 뭡니까? 그 아이거든요. 그 꼬맹이가 있다면 꼬맹이가 남자아이가 있더라고. 둘이 갈라졌어. 그럼 그 아이는 없어. 똑같은 대물림이거든. 대물림을 그것도 알고 있더라고. 그들도 대물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도 혹시 언제 믿으시는지 모르지만 다 우리는 대물림을 갖고 있죠. 저도 뭐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불신 가정에 대물림이 있겠죠. 청소년 때 우리가 부모님이 했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답습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했던 걸 청소년 때. 근데 저는 예수님 믿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거든요. 청소년 때 창세기 3장 문제를 알아버리면 그 문제를 제가 빠져주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알았어요. 우리 집안의 문제를 봤어요. 그냥 철부지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아버지가 하는 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내가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이 생각이 나는 게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 집안이 귀신이 역사하고 창세함대 영적 문제가 있구나. 큰 문제구나. 나도 이렇게 되겠네 라고 생각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보는 거죠. 나도 똑같이 우리 집안처럼 망하고 똑같이 고생 많이 하겠다. 그걸 느낀 거죠. 가난하겠구나. 나도 술 먹고 갔겠구나. 나도 또 이혼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살고 똑같은 우리 아버지의 삶을 살겠구나.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나 이거 끊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그게 깨달아진 거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 집안의 꼬라지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오라 하고 탄식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면 그 아이는 희망이 있는 거죠. 물론 자기 자신도 그 대물림을 여전히 갖고 있음에 불구하고 일단은 되는 거예요. 될 정도로 남은 거죠. 그게 바로 거룩턱이라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이 교회 다니는 가정에 있어서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아니다. 제가 또 보면은 복음 못 깨달은 부모 많다. 그럼 복음을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부모의 특징이 무엇일까? 복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뭘까? 바로 복음이 없는 부모는 율법적이에요. 율법적.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상반대, 상극입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은 완벽한 거, 율법은 지적하는 거고, 율법은 정죄하는 거, 율법은 내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살으라고 하고 안 하면 못 견디고 막 쪼아대는 거 율법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이 애초부터 율법이 되는 거는 복음이 없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 앞에 설 사람이 없고, 그럼 너는 잘났냐고 서로 맞짱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는 이로 칼은 칼로 서로 물고 뜨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부부싸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난 사람들은 아직 한 사람이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율법쟁이, 그 종교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죠. 저도 우리가 부부싸움 심각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상대방이 잘못해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것을 내가 다 욕을 먹고 그 가시를 찔려가면서 내가 받으면서 그 사람을 살리게 하여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품어 안고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오늘 새벽에 그 복음을 우리 아무개 권사님이 새벽 예배, 오늘 화요일인가 어제구나, 어제 우리 권사님이 보여줬어. 송수영 권사님이 보여줬죠, 그렇죠? 제가 설명하기 좋게 두 분이 심각하게 싸웠다더라고.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건을 TV 영상 그 나오는 무슨 방송을 보면서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 남편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 소중함을 알고 자신이 그 부분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에서 그 복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받았더니 상대방도 그것을 받고 화해되어지는 거. 그게 한 사람이 죽어지는 거죠. 이제 뭔가 이제 이 복음이 깨달아진 거지. 이 맛을 본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복음이 있는 집안은 율법적으로 상대를 정죄가 못마땅 해가지고 죽일 듯 할 듯 한 것이 아니고 꼴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으면서 품고 내가 그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같이 함께 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게 하여 내 온갖 상처를 받으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모든 여러 가지 무시를 당하면서 정죄를 받으면서 가시에 찔리면서도 그냥 가시를 안고 그냥 그 품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그 품에 안았던 그 가시가 다 녹으면서 눈 녹듯이 얼음덩이가 녹으면서 같이 둘이가 복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있는 것은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누군가의 죽음이 있는 거죠. 이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복음이 없는 종교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복음 못 깨달아서 똑같이 율법으로 상대의 부모를 원망하고 죽이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율법적인 부모가 있고 교회 다니는 율법적인 부모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터치를 못 해주는 부모가 있어요. 이 부모도 문제가 있어요. 복음을 깨달아도 그렇고 또 때로는 영적 터치를 아이들에게 전혀 못하고 이것만 해. 율법이 이것도. 야, 교회 가라 이렇게 해줘. 교회로 가라고 하는 건 율법입니다. 그게 교회로 가라, 왜 안 갔어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해서 영적으로 뭔가를 말씀을 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인도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안 갔다고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타치. 가정 예배는 한 번도 안 드리면서 교회 가는 것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실제적인 아이를 향한 케어나 사역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신앙의 어떤 조건만 가지고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간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가정에서 불신자로부터 오든지 대물리 오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부모이지만은 종교생활하는 율법쟁이 아니면 영적 타치를 못하면서 율법으로 뭐 행위만 강조하고 행위만 요청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복음적으로 힘을 보여주지 못할 때, 복음으로 보여주지 못할 때 그것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우리 애들한테 아버지가 목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버지가 안 보여줬으면 우리 아이가, 지난번에 이바울 목사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목사가 되라 그랬을 때 아버지가 삶을 못 살면 자기는 안 했을 거라잖아.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뭔가 보여준 것이 있으니까는 그 말에 건의가 있다는 거지. 아버지의 말에 그 말의 요청이 자기는 못하고 할 때는 그 율법이고, 그러면서 종교지만 삶을 보여주니까 그 삶에 나오는 말은 그 말을 삶 속에서 있는 권위적으로 건면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청소년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 한 네 가지 정도 보내. 첫째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 문제거든요. 이 공부 문제에 있어서 아이들 가운데서 점수가 잘 안 나온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우리가요 점수가 안 나왔을 때 물론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그때 나이 정도는 좀 해야 되니까. 근데 깊게 넓게 보면은 꼭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보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문과가 있고 이과가 있잖아요, 그렇지?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잘하는 애가 있고 공부는 잘 못하는데 나중에 뭔가 활동적이고 사업성이 있는 애 있잖아요. 물론 이것은 더 커봐야겠지만, 근데 일단은 어릴 때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부모는 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온 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잘 되겠지가 아니라, 만약에 부모는 알아야 되는 것이, 안 나온 아이 같으면 이 아이가 다시 이공이나 기술이나 이것 속에서 뭔가 발전을 해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도록 할 수 있는 그 대안을 가지고 생각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규영 씨 같은 경우는 학벌이 없죠. 그럼 만약에 이분이 학교도 안 되고 공부도 망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학교의 학자도 잘 못하고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지만은 그 밑에 현대그룹에서 석박사, 유명한 세계적인 공부를 한 사람들을 다 부리고 월급 주고 써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분 그러더라고. 공부 잘한들 공무원 되고, 물론 공부 나쁜 거 아니죠. 일단 밥은 먹고 살지만 그 안에 있다는 거, 밑에 있다는 거지. 그다음 어떻게 보면 공부를 안 한 아이들 가운데서 사업성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날 수 있고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공부라는 잣대로만 가지고 너는 문제 있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이의 자기 그 아이의 특성을 보고 공부머리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있는지, 예체능 능이 있는지 이걸 보고, 이공계에 있는지 문과에 있는지를 보고 빨리 부모님이 코칭을 해주고 했는데, 너는 공부도 못하고 너 망했어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갈 길이 없다는 거죠.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못하는 애가 있다니까. 그 아이가 기술을 잘하고 다른 걸 잘하고 하면 그쪽으로 하는 재능이 있는 것 같다가 무조건 공부하는 잣대에서,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너는 틀렸어, 너 망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어쩌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거를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게임에 빠지는 문제인데요. 물론 게임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러나 잠시 할 수 있는 부분은 누구나 있습니다. 애들 다 누구나 조금씩 다 하고 건드립니다. 저는 청소년 때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당구를 좀 했는데 많이 못 치지만, 우리 아들이 당구를 배워서 우리 아들이 당구가 많은데 저는 조금 건드리다 마는데, 사실 저도 제가요 친구들하고 만나면 늘 당구장 갔어요. 솔직히 고백해가지고 밤 2, 3시까지. 근데 우리 친구가요 당구장에 알바를 했거든요. 알바해가지고 다 영업 끝나고 나면 우리 애를 부릅니다. 그 파는 다이는요 우리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당구를 쳤어요. 거기서 자고 아침 일찍 빠져나오고 거기서 뭐 별짓 다 해서 술 먹고 놀고. 당구 치는 아이의 알바는 그 다 영업 끝나면 그 우리 판이에요. 다 들어가 돌아서. 근데 지금 그 당구장에 빠져 있을까 제가? 당구장에 안 빠져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하는 것은 잠시 일시인데 그걸 가지고 엄마 아빠는 죽으라고 믿는 거지. 이제 넌 죽었어, 당구 치는 놈하고. 누구나 PC방에 가서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고, 물론 더 이상 깊이 빠지면 안 되지만 그것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뭔가 목적 있고 할 일이 있으면 그거 안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아이 중에서 빠진, 이상한 영청 문제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요 한번 게임에 빠뜨려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회사에 결혼해서 회사 갔는데 불구하고 계속 중독이 돼서 게임하는 거야. 밤새도록 서너 시까지 하다가 아침에는 졸려가지고 비실거리고 회사 가가지고 무능해져가지고 업무실도 졸리니까 결국은 회사 쫓겨나가지고,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거 문제 있는 거죠. 또 어떤 여자는 이 PC 게임에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하다가 애기가 귀찮으니까 절로 가고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애기를 갖다가 돌보지 않고 그 아이를 갖다가 귀찮다고 검은 봉지에 넣어가지고 귀찮은 얘기입니다. 어디다가 넣어가지고 나중에 애가 죽어서 시체로 발견된 이 비참한 이들도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중도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 가지고 그 아이를 문제시해서 완전히 죽을 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잠깐 방향만 잘 잡으면은 그것은 금방 버리기도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안 하겠지만 우리 어른들, 청소년 가는 주식이나 한번 코인해가지고 인생 쫑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한 번에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말아먹고, 특히 대출 받아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하체비 써가지고 할 때는 인생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세 번째 부분 속에는 이제 친구 문제가 있어요. 친구 문제. 이 친구를 잘 만나야 되죠. 친구를 잘 만나야, 친구 때문에 강남 간다는 것처럼 친구가 도둑질도 같이 할 수 있고, 술도 먹고, 마약도 할 수 있고, 폭력, 도박,
여러 가지 잡기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친구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 주기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예수님 믿기는 세상 친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참 나쁜 친구들이 많았는데 교회 다니면서 다 떠난 것이 참 잘한 것 같아요. 저 고향이 인천인데 뭐 인천은 좀 그래요. 인천이 약간 그 미군 부대가 있어가지고 미군들이 있어. 미군들 좀 이상한 데가 많아요. 술집 미군이 미군들이 그 많아가지고 술집도 많고 이상한 데가 많았어요. 유흥가가 많았어요. 동인천 쪽에는 이 깡패들이 많았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인천에 조폭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지고 그 아이들이 막 갈취하고 그게 많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았죠. 그 참 감사하죠, 그렇죠. 거기에 폭력 조직에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딱 끊었는데 만약에 거기에 말려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면서 참 감사하게도 그런 쪽으로 빠질 뻔했는데 불구하고 안 가서 감사하고, 그래서 참 친구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네 번째 부분은 이성 문제입니다. 물론 아이들 가운데서 아직까지는 어리니까 그렇지 않지만 고등학생 정도 될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성 문제가 뭡니까? 요즘 잘못된 거 있잖아요. TV 나오면 뭐 고딩 아빠라나 뭐 고딩 아빠 처음 들어본 단어가 있어요. 고딩 아빠가 뭡니까? 고등학교 때 애 낳은 거지.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뭐 여러분이요, 그때 애 낳으면 어떨 거예요? 어떻게 먹여 살릴 겁니까? 큰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결국은 이상한 문제 되는 거죠. 못 키우죠, 그렇죠? 애를 키울 수 없는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 생활비 떨어지죠. 결국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줄 수밖에 없는 거고, 직장도 못 가잖아. 어리니까. 그렇지. 미성년자 알까리 그 성인이 아니잖아. 20 이상 돼야지 알바도 할 수 있고 뭐 하는 거잖아. 그 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애기도 불행하죠. 애기를 버릴 수밖에 없고 미혼모 애들 자녀가 되고 유지가 없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결혼해 살게 됐어도 헤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거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학업 문제, 두 번째 부분은 중독 문제, 세 번째 친구 문제, 네 번째 이성 문제에 대해서 유심히 우리가 아이들을 잘 보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빨리 뭐 밑작업을 지금 어릴 때부터 앞으로 아이들이 만날 세상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세상이 남의 것이 아니라 고딩 아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게임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지. 학업 문제를 이제 고등학생들은 직면을 한다는 거지. 친구 가운데서 또 깊이 또 세게 들어가서 지금 어리지만은 좀 세게 들어가면 좀 더 깊이 지금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요즘 중동배들이 중학생들이 마약을 또 팔기도 하고 뭐 소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마약을 중개하는 뭐 배달하는 애들도 한다는 거지. 별짓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 나올 때 무엇일까? 바로 기초 훈련, 영적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항상 생각하지, 중등부, 고등부, 청년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제 마음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왔을 때 다른 건 프로그램 많지만은 정말 만약에 이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 그 시간에 영적인 거를 해주셔서 하는데 그걸 안 해주려면은 되게 섭섭합니다. 왜냐면 김일성이가 교회 나왔지만 복음 몰라가지고 아직 공산이 빠졌거든요. 정말 뭘 중요하냐면 기초 훈련을 반드시 해주면서 나머지 프로그램 놀러도 가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꼭 중요한 거예요. 실컷 놀러 가놓고 무슨 으쌰으쌰 해놓고 뭐 해놓고 나서 복음 모르고 하면 완전 실패하는 겁니다. 교회 헛다닌 겁니다. 교회는 어떤 친교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영적인 거를 깊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된다. 그거 없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5가지 정도를 꼭 해야 되는, 첫째는 뭐냐면 불신자 상태를 꼭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 상태 좀 아시겠죠? 창세기 3장 문제가 왜 하는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너의 부모님 가정도 영적 문제가 있는 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사단과 귀신이 너희 가정과 삶을 망쳤다라는 그걸 눈을 열어주는 거죠. 우리 집안이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이 문제가 왔구나. 우리 아버지가 외도를 하는구나.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거나 종교 집안이구나. 우리 집안이 율법 집안이구나. 복음 모르는 집안이구나. 신비주의 빠졌구나. 기복주의 빠졌구나. 이걸 알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아이가, 꼬마 어린애가 이제 속으면 안 되겠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지.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술이 시작이에요.
술, 도박. 제가 그걸 알고 술로 인해서 오는 거를 아버지가 막 술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술만 잡섰다면 막 그냥 막 이상하게 되는 거, 막 파괴, 막 불지르고 총 들고 죽인다 막 그러니까는 제가 결심을 했어. 야, 나는 평생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나중에 술 잡숫고 또 이 장에 문제가 가지고 또 간 경변도 돌아가셨거든요. 이놈의 술. 제가 결심 뭐였냐면요, 절대로 난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 내가 술 중독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 마음이 들면서 예수 믿고 나서 술과 담배를 끊어버렸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세우라. 야, 내가 우리 아버지가 걸린 영점문제 나는 그 술에서 오는 것만큼 끊었구나. 감사하다. 됩니다. 이걸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우리 아버지 우리 집안 꼴을 봐야 된다 그래요. 집안 꼴을 보면서 창세기 3장 문제구나 하고 오호라 어쩔꼬 하고 우리 아이가 볼 수 있다면 그 아이의 집안은 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알게 해줘야 된다. 오늘 우리는 너희 가정과 우리 집안의 내 자신 잘못도 많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책임지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 저는 제가 처음 예수 믿으면서 이 부분이 잡혔어요.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고 나를 축복할 거야, 나를 지켜줄 거야. 제가 우리 신자의 축복을 듣지 못했는데 그 당시마다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복 받을 거야, 주님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야. 이거 있어요.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기도의 축복을 받도록. 참 제가 어릴 때 참 기도를 많이 했죠. 참 감사하게도 기도문이 열렸어요. 금식 기도하고 막 그냥 계속적으로 새벽 기도하고 어린 소년이 막 사모하고 했어요. 19, 20살 때도 막 얼마나 교회를 막 다니는지 몰라요. 참 기도의 문이 열려서 막 그냥 어떤 뭣도 모르고 막 그냥 누가 많이 기도하면 나도 내가 더 많이 해야지 막 경쟁하듯이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될 때 마태복음 7장 7절의 기도, 구하고 찾고 드린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또 정시 기도를 하는 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청선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가 터지도록 한번 그렇게 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능하면 맨 앞자리에 앉는 게 좋죠. 뒷자리보다는 앞자리에서 함께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 휩쓸려 가기 좋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게 하지 말고 앞자리 뒤에는 별짓 다 합니다. 물론 다 은혜스럽지만 가능하면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애들이 가가지고 기도가 터졌으면 좋겠다.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입이 터지다, 방언이 나오고 기도가 터지고 소리 지르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5가지의 힘의 방향을 우리 아이에게 이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걸 아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 특징은 뭐냐면요, 5가지 힘이 있어서 성공해요. 이 눈을 열어야 됩니다. 애들이 보면 별거 아니고, 우리 애 보면 뭐가 성공하지 모른다, 세상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꼭 알려준다. 예, 성공하는 거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 성공해. 그것이 바로 5가지 힘 때문에 된 거야. 알려주라면. 그래서 5가지 힘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역이라는데, 이 믿음의 힘 또는 마음의 힘입니다.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감이에요. 사람들은 긍정의 힘이라고, 어떤 분은 긍정의 힘이라고, 긍정의 힘, 자신감, 이런 사람들은 꼭 성공합니다. 바로 할 수 있다는 힘이죠.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지금 부정적으로 나쁜 것이 안 보이고 소망이 생겨요. 막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야, 뭔가 기대가 되고 뭐 벅찬 가슴이 있는 거죠. 막 상상이 돼. 뭔가 하면은 앞으로 막 굉장한 축복이 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충만했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 나는 날마다 신났어요. 야, 내가 갈수록 미래가 찬란히 열릴 것 같은 거야. 한 번도 어둠에 있지 아니했던 거예요. 이것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긍정의 힘이었고 믿음의 힘이었어요. 이걸 왜 주셨을까? 아까 영적 생활을 했더니 온 거거든요. 두 번째 부분은 지력이 있어요. 지력. 제가 이 지력이 뭐냐면요, 지력은 참된 지력이란 뭐냐면요, 이거예요. 똑똑한 것만이 지력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힘이죠. 바로 올바른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하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힘이 지력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요, 하나님 모르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진리를 정리를 딱 할 때 모든 종교, 세상, 기복, 모든 율법, 종교, 사상을 다 보면서 공산주의, 뭐 여러 가지 뭐 계몽주의 다 보면서 참된 것과 우상과 거짓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 지력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세상을 알고 하는 거 지혜예요. 세상을 알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알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근데 여기서 이거는요 내용이고요. 지적인 것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책 읽기를 잘해야 됩니다. 책 읽기, 독서의 능력이죠. 독서. 이 독서가 저는 어떤 독서냐면 성경 독서를 많이 했어요. 독서의 중요성이 뭐냐면요, 독서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독서한 사람이 논리성이 생겨요. 다시 한번 길이 생긴다는 거죠. 길이, 머리에 길이 생깁니다. 상상의 길이, 상상의 길. 여러분이요 상상의 길이 생겨야지. 이게 도면을 그리세요. 머릿속에 도면, 모든 것들이 다 그림을 그려요. 제가 목회 이렇게 큰 틀에서 모든 걸 그림을 그리거든요. 보면 이게 머리가 멍청한 둔한 사람들은 못 보는 겁니다. 수를 못 보는 거예요. 수를 못 보니까 큰 사업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길이 뚫린다는 거지. 뭔가 돌아가는 거야. 논리성.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하고 전반적으로 다 돌 때 논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성을 어떻게 뚫는지 아세요? 독서를 통해 논리가 뚫려요. 저는 성경을 에베소라든가 로마서를 있잖아요. 그게 뚫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뚫어버려요. 그 인간관계,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창세기, 로마서를 다 읽어보면은 그 하나를 구성할 때 상상이 많이 가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그거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결론이 안 나와도 머리가 뚫려요. 다양한 많은 것들이 수많은 촉수를 생겨요. 촉수, 신경, 시냅스라고 하죠. 뉴런과 시냅스, 많은 신경 핏줄이 생깁니다. 머릿속에.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온몸에 근육이 생긴 사람들은요 운동을 계속 하잖아요. 여기에 핏줄이 혈관이 되면서 혈관 속에서 가느다란 핏줄 샛빛이 막 씁니다. 혈관이 뚫리면서 피가 생기면서 피가 몰리는 거거든요. 그럼 머리에도 많은 세부적인 피의 어떤 시냅스가, 뉴런이, 시냅스가 생기면서 막 생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굉장히 이걸 뚫어봤을 때는 뭔가를 하나 딱 생각하잖아요. 그럼 뭔가 확 들어옵니다. 뭔가 상상이 탁탁탁 영감이 들어오면서 머리가 탁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묵상의 사람들은 뭔가가 지혜가 있고 영감이 빠르고 그 감각, 계시, 영감, 통찰력이 보는 수가 다른 것이 딱 있습니다. 그거는 감각을 합니다. 그 차이점이 성공과 실패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독서를 하게 되면 영적인 지식의 논리에 신경줄이 강화된다. 근데요, 내용에서 독서는, 일반적인 독서는 옛날에 우리가 그 하나 독서를 했는데 제가 조금 싫은 거 뭐냐면요, 독서는 맞는데 일반적인 뭐 이상한 뭐 우리나라의 고전 뭐 옛날 이상한 거 사마리즘 같은 걸 독서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 내용으로 독서하면 안 되는데 성경 독서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의 창세기에서 계시록만 가지고도 독서가 되거든요.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독서를 하면서 하나님 알잖아요. 그래서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신명기 토라하고 탈무드의 그 예하 같은 거,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미시나 이걸 가지고 토로하고 포로하고 하브루타 하니까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것이 창조, 내 논리가 구조가 돌아가면서 전부 창업, 벤처, 창업을 하는가. 그래서 세상을 발달하는 머리가 좋아지면서 남이 상상할 수 있는 창의성이 발견되면서 창조하면서 세상에서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히트가 되고 그것이 돈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독서를 통해 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지적인 심들이 많이 키워져서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묵상하는 법을 같이 해. 교사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이번에 청지학에서 묵상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체력. 체력은 자기 몸 사용 설명서. 인간관계는 이거는 이거예요. 이게 좋은, 원수를 맺지 말라. 내 주변 사람을 다 동역자로 만들어라. 이게 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사람도 누가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제가 우리 한번 늘 얘기하지만은요, 여보, 누가 싫고 좋은 거 하면 안 돼요. 당신은 모든 사람을 다 나의 친구로 삼아라. 한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사람은 나를 돕는 사람으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규모, 성실입니다. 자기 맡은 일을 잘하면 성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땅의 그루터기 누굴까요? 태영아, 중등부, 우주등부,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입니다. 오늘 이 청년부들을 우리 아이들 보면 무궁무진합니다. 애들이 막 키워 올라가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데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케어해서 앞으로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여기 문제를 잘 보면서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그리고 신자의 축복, 그리고 기도의 비밀, 그리고 5가지의 심의 반향을 잘 심어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에 잘 거목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올바른 선생님들이 바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땅의 영적 문제를 보고 신자의 축복을 보고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고 5가지 심을 키우다면 우리 아이들은 미래가 있는 그루터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